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세우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욥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기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은 바른 관계 이후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욥과 같이 옳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그 방법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8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뜻은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처럼 옳지 못했기에 그 옳지 못함을 욥에게 와서 그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욥이 피해자이죠. 욥은 끊임없이 그 친구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은 영화예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8절 후반부 그리고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용서라고 넣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용서입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마음이 닿아서 기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기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용서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용서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 다음이 공경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을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이죠. 물질의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다면 그처럼 바른 관계를 세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의 딸들 3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욥의 딸들의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그리고 게레나북 이렇게 3딸을 주셨는데 이 딸들이 이 모든 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뜻은 따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낫, 그래서 애정이 깊다. 그시아라고 하는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향기, 그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게르나북은 물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답다, 빛나고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여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아들들의 이름은 빼고 이 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성품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을, 그런 향기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때, 그런 따뜻함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22절과 24절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 5장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4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좋은 예배를 드렸다, 내 마음이 기뻤다, 이거보다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함으로 바른 예배로 세우고 주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관계,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